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 가지고 열매로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하나하나 가르침이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오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좋은 명품이 있으면 가짜가 막 나돌아다닙니다. 가방도 명품 가방 참 비싸게 팔리죠. 그런데 그 명품 가방을 모조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 가짜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도 있죠. 짝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좋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이 복음까지 짝퉁을 만들어서 선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듭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짓되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으니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딱 두 가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몰락 원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죠. 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나가는 입장에서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400명 선지자를 모아서 물어보는, 점을 치듯이 물어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하 18장 4절에서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이 400명 선지자가 몽땅 거짓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왕 앞에 아부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아합 왕의 왕권 아래서 이익을 보면서 그저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아합 왕이 하면 다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선지자는 정반대 의견을, 정반대 애언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놓은 애언의 말씀, 역대하 18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고 또 야훼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을 이 400명 속에다가 넣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몽땅 다 거짓된 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시면 승리합니다 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인 예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좋긴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주 악하게 적극적이 되고 악하게 긍정적이 됩니다. 악을 긍정하고 죄를 적극적으로 저지르면 그 적극성과 긍정성은 쓸데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로 애언을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정반대로 당신은 재앙을 만난다는 겁니다. 점잖은 표현으로 재앙을 만난다는 말이고 그걸 껍질을 벗기면은 당신 전쟁하러 가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합 왕이 듣기에 이거 봐라 400명이 다 나보고 승리한다고 애원하는데 어떻게 이 삐쩍 마른 이 선지자는 전쟁하러 가면 내가 죽는다고 애원을 하느냐. 이놈을 감옥에다가 가둬둬라. 내가 이기고 돌아와서 목을 치겠다고 이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을 칠 수가 없죠. 미가야 선지자를 보고 400명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가 양 뺨을 때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역대하 18장 23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뺨을 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명예를 모독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뺨을 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느 골목길로 너한테 가가지고 나 몰래 그런 예언을 가르쳐 줬느냐 이거죠. 그럴 때 미가야가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골방을 모른다. 너희들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른다. 골방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났으면은 올바른 진실한 예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왕 앞에 아부하다가 왕 기분 맞춰준다고 이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했으니 너희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 올라가가지고 아합 왕은 염통, 즉 심장이 뚫어져서 죽습니다. 아합인 줄 알아보고 화살을 쏜 게 아닌데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의 심장을 뚫었다 그랬어요. 화살을 쏜 병사는 그냥 쏘았지만 하나님이 그 화살 하나를 바로 이 아합 왕의 가슴을 뚫게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예언대로 그는 죽고 그때부터 아합 왕가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합 왕족들 다 죽입니다. 아들들 다 죽이고 온 가족을 다 도륙합니다. 거짓 선지자 때문이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동하다가 아합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 다 참수형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선지자의 그 거짓 예언은 유다 왕국 멸망의 원인을 초래했습니다. 유다 왕국 멸망의 원인도 거짓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때 당시에 참된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27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야훼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된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가까운 강대국 애굽입니다. 애굽하고는 인연을 끊고 먼 데 있는 강대국 바벨론하고 화친하고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바벨론 왕 앞에 항복을 하면 당신과 백성들은 산다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에레미야하고 정반대로 예언을 합니다. 2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으려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멍에를 하나 만들었어요. 나무를 가지고 멍에를 만들어서 메고 가서 왕이여 이 바벨론 왕의 이 멍에를 메고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과 백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순종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예언을 했죠. 그러나 이 하나냐는 그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그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을 다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얼마나 긍정적인 예언입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예언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예언입니까? 바로 이 하나냐가 예언한 것은 유대 민족주의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유대 민족 선지자. 바벨론 언제부터 바벨론이냐? 우리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같은 왕에게 지배를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2년 안에 해방된다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예언 중에서 사람들의 그 감정을 건드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예언은 거짓말이죠. 독버섯도 보기에는 훨씬 더 맛있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색깔이 좋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 버섯은 수수하고 평범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깔 좋다고 따서 잡수시다가는 일찍이 황천길로 들어서는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버섯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대신들은 아니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정말 기분 나쁜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가 팍 그냥 감금을 하고 가둬버리고 하나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기죽지 말고 한번 할 테면 해봐 이라고 이제 허세를 이제 부리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자식들을 다 참수를 합니다.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자식들이 목이 날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눈알이나 빼자. 그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어야 더 고통을 느낀다 이거죠. 그냥 막 개끌듯이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일찍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들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안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유다 나라가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구약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예언을 하는 그 구약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실체가 어떠한지 에스겔 1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원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굶주린 여우입니다. 황무지의 여우는 더 지독한 여우입니다. 뜯어먹고 죽이고, 그것이 바로 여우라 이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황무지의 여우와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기분, 자기 마음을 따라서 거짓된 말을 하는 이런 선지자들은 황무지의 여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묵시, 거짓된 애언, 그것을 왕과 백성 앞에 내놓는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이 유다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의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가를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진짜 선지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이죠. 세례 요한이 참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기분 나쁘다고 참된 선지자를 감옥에 수감을 시켰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그대가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럽니다. 야, 추석을 맞이해서 사과도 많고 배도 많고 제주도 감귤도 벌써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선물은 달라 소리 안 하고 선지자의 목을 베달라는 거야. 야, 참 원한을 품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 포악하고 잔인한 이 헤롯은 선지자의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 갖다 바쳤어요. 자기 정욕의 제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참 선지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님. 헛된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럴 때에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백성들을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럴 때에 맞습니다. 그 사람의 피값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 그대로 책임을 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든 보물을 다 탈취해 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 없도록 내쫓아 버렸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때마다 로마군이 와가지고 반란군들을 막 다 진압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반란 일으키니까 이 지역은 완전히 역적의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유다라고 하는 이름조차 쓰지 말라. 유다 왕국, 유다 지역 그런 지명도에 쓰지 말라. 이제부터는 팔레스티나라고 하라. 이게 AD 132년부터 팔레스티나가 돼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입니다. 옛날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땅이라 안 그러고 팔레스티나 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저주받았죠. 심판받았죠. AD 70년부터 다시 나라를 건국할 때까지 1948년 그때까지 계산하니까 무려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된 것이 바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이죠. 우리들은 일본에게 고작 36년 압박을 받는 그런 식민지 시대를 살았습니다.
36년만 식민지 시대에 살아서도 얼마나 억울한 게 많았던지 지금도 자다가 일본 그러면 눈을 번쩍 뜨고 째려봅니다. 친일파 그러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1878년 유랑했어요. 왜? 로마 때문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책임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그 사람들부터 초토화가 되고 그 후손들이 1878년 동안 책임지고 쫓겨다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때문이죠.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바로 그것이 회칠한 무덤 같은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너희 외식하는 선지자,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유대 사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유대교를 아주 거짓된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운 역사의 심판을 받았죠. 사도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도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세계에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은 이단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짓된 선생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거짓된 선생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탈을 쓰고 거짓된 그런 교리, 거짓된 어떤 이념과 거짓된 무엇을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단에 빠져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삼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부패해지고 그래서 종교적인 자리 다툼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저 그냥 다투기만 좋아하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교훈, 이 바른 말, 이 바른 교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썩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이건 참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중심,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자. 이것이 바로 참된 바른 교훈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들의 모습,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 행실의 결말을 보라. 우리 예수님의 행실의 결말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어 있는 채로 있을 수 없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결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결말이요,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동일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교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가르친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말로는 아주 훌미끈하게 말하지만 행실과 실제 그 사람의 내용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그 사람은 썩은 인간이다 이 말이죠. 나무를 보아 열매를 압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압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시골에 가면은 감나무가 많아요. 똑같이 생긴 감나무 같습니다. 그 감나무가 똑같은 감나무 같은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진짜 감은 주먹만한 감이 열립니다. 그런데 가짜 감은 나무는 똑같이 생겼지만 고염이라고 하는 그 포도송이 같은 이 포도알맹이 같은 그런 작은 감이 조롱조롱 맺힙니다. 그 작은 감을 고염이라 그럽니다. 고염나무하고 감나무는 똑같이 생겼어요. 열매는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 우리의 행실의 결말을 보면 그 결말을 보면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어제 송별하고 하늘로 환송했던 우리 원로 조용기 목사님의 결말을 보십시다.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온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애도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영상도 보내왔어요. 우리 한국의 각계각층도 조 목사님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 전체가 다 애도하면서 한국 교회장을 치렀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형식과 그와 같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복음과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정말 실패한 자가 성공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 우리 속에 열매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중복음, 죄를 용서한다는 복음, 성령 충만 받는다는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는다는 복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복음, 주님 다시 오시면 저 천국을 가져오신다고 하는 천국의 복음, 이 5가지 주제, 그리고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못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4차원의 영성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계속할 때 그냥 성경만 읽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꿈이 되어야 된다. 그 꿈이 점점 무르익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된다.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살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4차원의 영적 생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과 4차원의 영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1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세상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을 잘해가지고 욕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지 말고, 남을 속여서 사기꾼이라는 별명도 얻지 말고, 남의 것을 잘 훔침으로 도둑놈이라고 하는 별명도 갖지 말고, 오늘 우리 모두는 산상보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서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매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 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 같이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